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여러분과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위에 띄워주시고요. 찾으려면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죠. 담배를 끊지 못해 늘 신앙생활에 당당하지 못하고 고민되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절대로 앞으로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베란다에 탁 비스듬히 기댄 채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대며 멍하니 후 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한심해요. 비난을 했겠죠. 아니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또 담배를 피워대느냐고. 남편이 정색을 하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러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그랬지 언제 옆으로서 지금 피우고 있잖아. 여하튼 말은 잘 갖다 붙여야지. 핑계는 좋습니다. 끊어져야 하면서도 담배 하나 제대로 끊지 못할 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지 아십니까? 이 쥐는요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피신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일본에서도 보십시오, 속수무책 당합니다.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저 위에다 짓습니다. 이사해둡니다. 거미는 어디로부터 바람이 올 것인지 미리 알아놓고요, 그 방향을 알아 거미줄을 칩니다. 사람이 이런 거 몰라요. 사람이 하찮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돈, 힘, 권력, 이 과학의 힘까지도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홍수 지진을 몰라 쥐, 물고기들과 곤충들을 일본에는 과학연구실에다 키우면서 이런 일들을 예방해 보려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의 한계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브라질에서 폐막된 히오 마이스 빈치, 거기 이명박 대통령도 오고 또 아무개 그 서울시장님도 오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현실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와 이 녹색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생태계가 수용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도 가뭄이 와서요, 지금 난리가 났고요.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거기다가 전력 공급이 막 한국이라는 나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브라질도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은 보존하며 녹색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수스텐타빌리다지, 이걸 한국말로 해보니까 지속 가능 발전 회의, 유엔에서 개최하는 우리 반기문 회장이 이걸 다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부유한 20개국의 나라의 대통령들, 정상들을 모아 이 회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력 비상사태에서 물과 가뭄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인류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참 보니까요, 인간은 못해요. 기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과 이 모든 이 물 수자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두고 본문은 선언합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여기 힘은 인간의 힘, 인간 집단의 힘, 조직의 힘, 과학의 힘, 당시의 군사력까지도 말하는 것이 힘입니다. 또 능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코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힘, 건강의 힘, 그리고 한 인간이 자랑할 만한 환경적, 물질적 능력을 이 코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앗겼던 그러한 국보들, 성전 기명들, 모든 종교적 기구들을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 비용까지도 이 바사 나라에서 국고에서 보조토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눈물과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내적 외적 커다란 방해와 장애물에 부딪혀서 14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진전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뜻있던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개인적인 일에, 자기 이기적인 일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 사카리아스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이 스가랴서는 제가 구약의 소선지 중에서도 가장 참 사랑하고, 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8가지 환상으로 나타난 스가랴서, 그중 5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위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현실을 보지 말고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다시 리와인드. 다시 지금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지 말고 환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무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가 이때다 라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본문 내용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문제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오늘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보면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 아주 큰 문제를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우리도 까미에다페를 걸어가다 보면 산을 한 10개도 더 넘는 것 같아요. 산이 앞에 있을 때마다 그냥 놀랍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산이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흥분하여 막 힘을 썼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그 상태가 큰 산이었습니다. 왜 공사가 중단되었을까요? 첫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고레스 왕의 대를 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에게 거짓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내용인즉 유대 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 자기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다는 그러한 고소였습니다. 그리하여 왕명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방해, 과연 큰 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짓 고소장, 너무 억울하지만 큰 산인 것이만 사실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지배국 임금이 거짓 고소장을 보고 공사를 기뻐하지 않아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큰 산일 수밖에 없죠. 속국의 입장에서 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외적 방해가 아니라 내적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이야말로 정말 큰 산이었습니다. 방해에 부딪히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버려요. 불평을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로 페르시아에 남았잖아. 우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리하여 모두 다 이기적인 일,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현실이 바로 스가랴서의 본문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딱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셨고, 이 태도를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태도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큰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는 자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것, 산의 장애물을 넘는다는 것, 그걸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판을 두드려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은 곧 믿음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성공으로 달려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왜 있는 줄 아세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일은 별로 가치 또한 크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 가치가 크다는 뜻이죠. 꼭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인 앞에서 장애물 잃은 것이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사닥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매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산, 작은 산을 똑같이 만나게 돼요. 왜 만날까요? 내가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피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팍팍 부어주시고 막 밀어주셔서 창고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끄집어 쓰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어린 자유요. 70년 만에 해방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리워하던 성전 건축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큰 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는 핵심 단어를 하나 뽑아낸다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모든 역사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대대로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시련과 역경의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걸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그때 문득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어제 피택 장로 수련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다 마무리 졌습니다. 마지막 미팅 때도 함께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합니다. 이제 31주년으로 넘어갑니다. 30년을 넘깁니다. 참 지난 해를 보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주판 하나를 굴려보면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도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일이 꼬입니다. 정말 안 돼요. 반면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준비된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도하다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역사예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완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성공 같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됐다고 지금 교만하세요? 실패 지금 첩경을 걷고 있는 것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하고 불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풍성히 경험하며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일찍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리면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엄청난 큰일을 했습니다. 낙엽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다 훈련된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나자 두 눈이 뽑혀지고 초라한 종이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력을 잃어버리는 것, 영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영감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주의 성령을, 주의 신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쇠라도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쇠뭉치라도 자력을 회복하면 쇠뭉치를 잡아당깁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래도 성령이 떠나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대를,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그 그룹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 3절에 나오고 있는데 14절에도 그건 누구예요? 두 감람나무가 누굴?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가랴서 4장 14절, 기름 발리운 자니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기름 발리운 자니라.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이 있고 5분의 장로들이 기름 부음 안수를 받아 임직을 받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까지도 기도해왔지만 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품은 감람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저를 쥐어짜고 저의 삶이 현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이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기름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임직 장로는 5분의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이, 생수가, 성령의 임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본의 뇌학자인 에코노모 박사가 연관 발표한 논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호두처럼 주름이 잡혀있는 인간의 뇌는 그 두께가 약 3mm 정도 되는데 이것을 펼쳐보면 신문지 한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려 136억 5,300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신경세포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서로 조직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의학이 인간의 모든 다른 부분은 다 해부하고 다 알 수 있지만 뇌는 여전히 신비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천재로 이끌어지는 괴테는 일생 동안 0.4%를 사용하였고 아인슈타인이 0.6%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1% 이상의 뇌를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성령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바닷물을 쓰고 떴어도 또 다 써버려도 1cm 또 줄여들지 않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쓰고 또 써도 조금도 축나지 않고 생수처럼 펑펑펑펑 쏟아 넘쳐나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 충만의 임직자와 장로가 될지어다. 성령 충만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이 될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나의 신으로 이 말씀과 동일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이 일은 어떻게 감당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 한없이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선포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요즘 편리하고 발달된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전이 되고 나면, 전류가 찬내고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아니할 때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세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렸습니다. 왜?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체면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 감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갈등을 극복합니다. 자기 콤플렉스, 죄책감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매맞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고 영광스럽다.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맞고도 기뻐합니다. 죽으면서도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까미다페를 다녀보도 낮에 보면 나비가 날아다니고요. 밤에 이거 헤드라이트를 켜고 걷다 보면 나방이 막 달려듭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비와 나방은 겉으로 보기엔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나방은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나비는 낮에 날아다닙니다. 햇빛의 그 뜨거움을 받고요. 땅에서 지열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지열이 올라온 걸 타고 이렇게 샥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느라. 근데 나방은요 밤에 불을 켜고 그냥 막 파라라락 하고 확 어디 부딪히고 딱 떨어지면 팍 죽여버려요. 내가 목사가 죽여버린다니까 좀 미안하네. 하여튼 나방은 천방지 죽입니다. 나비는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왜요? 나비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 열을 받아서 그 열이 흐르는 것, 그 바람이 나는 것을 그냥 타면 돼요. 그냥 타면. 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그 지열의 힘, 태양의 힘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유연하게 날아갑니다. 나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퍼덕퍼덕거리고 날아보려고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힘을 공부받은 나비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쉽게 안 잡혀져요. 유연성을 상실한 나방은 불을 보고도 팍팍 날아가다가 멈추지 못해 불 팍 들어왔다 툭 떨어지면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이 아름답습니다. 부드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인상 찌푸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유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막 호적 해보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의 차이가 원동력의 차이겠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심지어 너가 잘했느냐 못났느냐, 똑바로 샀느냐 못 샀느냐, 윤리의 차이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이 오직 너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동양성의 모든 교우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뜨거운 태양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아름답게 날아가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건축 공사장에서 여호와의 성령이 신이 함께하자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원수의 방해 공작이 최대의 월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 건사가 불꽃처럼 막 뜨겁게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서쪽 처편 총독 다트네와 일당들을 동원하여 강교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임금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내가 보니 지금 유대 백성들이 엄청난 공사를 하길래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이미 선왕대에 허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폐하 잘 살피셔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이런 상소를 올렸어요.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왕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던 중 선왕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답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자에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맡지 말아라. 유다인 장로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라. 셋째,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유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국고에서 지원하여 지체함이 없도록 하라. 넷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영락없이 다 공급해 주어라. 다섯 번째, 제사 때마다 부탁하노니 우리 바사나를 위하여 왕과 왕자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 다오. 마지막 여섯 번째,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얻으면 그 집을 다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큰 산인 줄 알았는데, 거침돌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이 되고 사닥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불평하거나 절대로 낙심의 언어를 입에서 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난관에 부닥쳤다고 쉽게 걸핏하면 불평의 입술을 열지 마십시오. 하는 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함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산이 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니 방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성령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이 교회가 되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이면 7월 첫째 주일 7월 1일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페스타의 날입니다. 함께 찬양 돌리는 날입니다. 미래 일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지금까지 뒤돌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나비와 같이 아름답게 주의 성령에 맞춰 춤추었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눈을 뜨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고. 오늘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려진 이 날을 시시한 날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3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봉해줄 한 구석에서 평신도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많은 교회들은 저 목사도 없는 교회, 저게 무슨 교회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 조그맸던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앞으로 30년, 아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미래 제네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부터 저희부터 배우셔야 돼요.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있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깨어있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마다 나와서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통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미리 훈련받을지어다. 젊은 아빠 엄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날지어다. 눈이 번쩍 떠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여 나올지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 처음 돌 하나를 얹어 놓았을 때 그 일은 너무나도 시시해 보였었습니다. 미미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겠지요. 그 옛날 화려했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며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믿을 수 없어.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일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일을, 그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역사를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보고 계셨어요. 31년 전에 주의 영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할렐루야. 7 눈이 그 교회를 지키며 그 백성을 지키며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셨어요. 시작을, 알파를 보는 그 눈이 마침 오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미미한 시작은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일을 내가 마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일을 내가 마치리라. 아멘.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속된 말로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끝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살펴보면 이 역사는 다리오 왕 6년 모든 역사가 맞춰지죠.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 마무리 부탁드리는데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산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아 못내 당황하며 달려오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며 달려오시는 분 여기 안 계세요? 큰 산아, 내가 소중한 동양선교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모든 교들 앞에서 모든 산들은 다 평지가 될지어다. 그 가운데 생수가 흐를지어다. 길이 생길지어다. 백성들이 마음껏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함께할지어다. 모든 문제는 디딤돌이 될지어다. 모든 난관은 원군이 되고 축복이 될지어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주시는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했으며 지난 3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상 크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막 땅속에서 돋아나는 새싹처럼 움토는 한 움처럼 누군가 짓밟아버리면 꺾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잘것없는 새싹 한 톨에서 거대한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찬양대 올라오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처럼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거대한 장대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경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환경이 어려울 텐데, 내가 돈이 쪼달리는데, 내 건강이 육신이 어려운데, 내 지금 처지가 형편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대한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개울이 되고 시내가 되어 강이 흘러 바다를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신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나비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대화 나누십시오. 주님과 대화 나누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언약을 주십시오. 약속을 주십시오. 31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밝히 계시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믿게 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십시오. 주여, 교회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이 내용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